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빙글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여전히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고린도의 분위기에 휩쓸려 고린도 교회도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여러 차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으며 책망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린도 방문을 여러 차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며 고린도 교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룬 것은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었음을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 타락상은 바울로 하여금 가장 견디기 어려운 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고통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방문해서 직접 해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신감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으로서 권위로 그들을 무릎 꿇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진실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자신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도의 열매를 넘어선 자신의 자식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자녀의 처진 어깨를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사라지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곤 합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타락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눈물로 책망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눈물로 책망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손안에 놓고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상대에게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자신의 아이를 넘어뜨린 아이를 차로 쳐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도 우리 아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혹은 더 큰 아이가 내 아이를 괴롭혔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듯도 하였습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죄를 묵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 그들의 잘못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라면 거기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범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눈물로 촉구하고 있을까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사랑은 결코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눈물로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강력한 권면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